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 또한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늘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어둠과 혼란이 역사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바로잡혀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감사 후에는 더 감사한 일이 많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촉촉히 적셔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신앙의 하나의 방향을 확 뒤집어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하신 그 믿음의 상태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믿음의 도전이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주라 그러잖아요. 우주. 우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 밖이라고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커서 우주 아니라 그러면 우주 밖에는 또 뭐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주가 계속 팽창한데요. 어디로 팽창하는 거죠?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이것이 일반 물질이라 그러죠. 보통 물질, 이것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5%를 인간이 얼마나 알까요? 0.00001%? 참 우리가 연약하죠, 그죠? 우리 이 만져지는 지구, 물질, 해, 달, 별들 보여지는 이 물질들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인슈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모르죠. 근데 우주 나머지 공간이 95%래요. 과학자들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 외에 95% 더 이상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대략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암흑 물질이 한 25% 되고 암흑 에너지가 한 75% 된답니다. 이거는 지금도 암흑 물질이 뭐냐, 암흑 에너지가 뭐냐, 지금 말이 많아요. 과학계에서도. 실제 존재하냐 안 하냐. 근데 암흑이 있긴 있어요. 그죠? 이 등불 끄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해가 지면 캄캄하고 어쨌든 암흑이 있는데 그게 어떤 에너지로 어떤 물질로 어떻게 형성되느냐 잘 몰라요.
어떤 때는 차갑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뜨겁기도 하고 우리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비치면은 더워 죽겠고 조금만 덜 비치면 추워서 죽겠고 이러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빛도 지금 우리 이 등불, 햇빛, 이 보는 이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광선이라는 말은 가시한다, 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공연장에 가면은 무대장치에 7색깔로 그냥 번쩍번쩍번쩍 하는 빛은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시광선 밖에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밖에 있는 선을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말하잖아요. 빨간색 밖에 있는 색을 적외선이라고요. 보라색 밖에 있는 선을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도 시력이 좋아서 좋은 사람이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빛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빛도 이제 9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안다고, 뭘 좀 믿는다고 자랑하는 거 알고 오면 사실은 예수님이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겨자씨만큼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과장된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비밀, 우주의 신비, 겨자씨만큼도 모릅니다. 겨자씨의 100분의 1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밖에 무한한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우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우이. 우리는 이제 하늘 이렇게 말하죠. 이 스카이, 공중 스카이, 스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원, 물질적 차원을 뛰어넘는 그 밖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위로부터 오셨어요. 우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신비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남들은 예수님이 신비주의 아니냐?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 설명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95%에 도전하는데 사실은 99.999%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5%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차원 밖에 있는 능력을 이 땅에 끌어서 나타내는 것을 표적, 기적, 능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이 땅에서는 신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95%를 우리가 뭘로 도전하느냐?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외에는요, 받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과학이 우리 마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생이 뭔지 몰라요. 생명이 뭔지 아직 모릅니다. 마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하트 그랬죠. 이제. 더 러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트를 그리지만 이제 심장이 이제 하트잖아요. 이제
여기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가 두근두근하죠? 심장이 두근두근 하니까 여기에 마음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마음은 여기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뇌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뇌 어느 구탱이에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른대요. 뇌를 뒤집어서 이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두부. 제가 뚜껑 연 거 봤거든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제가 아는 성도님이 뇌 수술하는 거 이렇게 참관하는데 가서 보니까 뚜껑 열어놔놓고 보니까 막 이 비지 같은 비지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더만요. 근데 그거 조금 건드리면요 말 못하고 조금 건드리면 죽어요. 기능이 마비되고요. 신비해요. 신비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뭔가가 있어요. 그 속에 우리 말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 말할 수 없는 어떤 세계들이 펼쳐지잖아요. 끝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지금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찾을 길이 없죠. 요즘처럼 컴퓨터가 발달하고 이제는 막 이 뇌의 과학을 끌어가지고 뇌를 기계로 옮기잖아요. 그걸 AI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바둑도 이제 AI하고 둬가지고 이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뭔지 모릅니다. 마음은 색깔이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 있는 영은, 생명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은 이렇게 증명을 해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이 우리가 뭘 바라는데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 거야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뭘로 주어지는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가 마이크 안 만들었죠? 컴퓨터가 컴퓨터 안 만들었죠? 책이 책을 만들었습니까? 지구가 지구를 만들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물질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이제 우주 상대성 원리 뭐 이런 거 우리는 과학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물질이 지금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하나 있으면요, 바위를 막 파고 들어가면 하나의 점인데 먼지잖아요, 먼지. 바위도 파고 들어가면 점이 뭉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점도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대요. 점도 파고 끝을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블랙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에너지가 뭉치면 물질이 되고 물질이 풀어지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과학 공부 많이 안 해서 참 그런 거 다 하죠. 제가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에너지로 표현을 했어요. 에너지가 뭐지? 그래서 에너지. 그래서 막 원어를 파고 들어가고, 이론을 파고 들어가고, 막 인터넷에서 이 자료, 저 자료 다 저 책 뒤져보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이 에너지라는 건 이게 변하는 거랍니다. 마치 물이 이제 액체로 변했다, 고체로 변했다가, 또 기체로 변했다가, 이렇게, 그러지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구에 인간이 얼마나 태어났다,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동물과 짐승들이 얼마나 태어났다 죽었는지 아세요? 6,000년이라고 계산해도요, 수천억, 수조억, 몇 경 인구를 지금 예를 들어서 1경, 2경 인원이 지구상에 서 있다. 어떻게 됐을까요?
콩나물 시루처럼 됐겠죠. 그래서 지구가 커졌습니까? 태어나서 죽었어요. 죽고 흙이 됐어요. 또 태어나서 죽어서 흙이 됐어요. 그럼 지구가 팽창하고 불어나서 지구가 부피가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묘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는 것은요, 과학으로 파고 들어가도 과학도 답이 없어요. 뭘로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과학과 물질 밖의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 얘기를 해도, 땅에 있는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위에 있는 하늘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여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촉근 이론이 뭐냐면 에너지를 건드리면 에너지가 변환돼 가지고요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만물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물의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에너지가 이동해서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본질은요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누가 바라겠어요. 있는데 그냥.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지만 어느 날 지고 보면은 없어졌잖아요. 썩어졌고 더러워졌고 쇠하여졌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살아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어차피 100년 후에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6천년 동안 그렇게 존재했던 사람들 다 없어졌잖아요.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광명이 옛날에 논바닥이었거든요. 여기 마을 어디 뭐 사람들이 뭐 3천년 전, 5천년 전에 사람이 살았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겨우 아는 사람은 여러분 가족하고 친구들 뭐 직장 동료 뭐 그 정도지. 그것도 세월 지나면은 제가요 어제 결혼식에 가서도 2년 3년 만에 만난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 저 사람 이름이 갑자기 뭐지 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갑자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알던 사람도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제 기억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만났던 사람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금으로부터 2500년, 2400년 전이죠. 2400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은 이데아,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 이성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그 이데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물질 세계다는 거예요. 24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연구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그죠? 어려운 얘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고, 무슨 엉뚱한 거, 이상한 거 쫓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작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많구나. 그런데 학문으로, 이론으로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장대에다가 구리뱀 만들어 놓고 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보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해요, 연구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고개만 쳐들면 되잖아요, 믿고. 그러면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95%, 그것도 우리는 5%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믿음.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그래서 세상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증명할 방법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아니, 그 5%도 모르면서 그 95%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종이컵에다가 태평양 바닷물을 혼자 담아서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에 의해서 하늘과 땅도 모든 우리가 보는 세계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가면 시간에 지금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시간으로 추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배터리처럼 수명 다하면 폐기 처분되는 거잖아요. 화장터로 가서 폐기 처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이 시간 속에 던져져서 우리는 시간을 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까이 인간이 눈으로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보지도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근데 우리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타락해서 부패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능과 느낄 수 있는 기능과 만질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기능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능을 살려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도 선물 받는 거다. 믿고 싶어서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믿음이 위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하는 자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쉽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학문과 철학과 지식을 1000년 동안 공부해도 하나님은 발바닥도 못 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천년 공부해도 5%도 모릅니다. 95%는 일단 제껴두고라도 5%도 모릅니다. 세상에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 중에 1%는 알았을까요? 우리는 뭐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그 영대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읽어봅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대시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없고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기능, 믿을 수 있는 믿음, 기능을 주신 거죠. 새로운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요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그 영대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냐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가시광선이 아니고 태양빛이 아니고 이 전등불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들, 이 빛이 왔는데 이 어둠이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어둠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1장 1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뭘 영접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고 생명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면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누구를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생명의 포도주다. 너희가 내 생명의 떡을 먹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냐? 뭐 식인종도 아니고 이게 뭐야?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아 이거 어렵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 또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일러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얘기야. 너희들은 생각하는 게 겨우 떡 먹으니까 떡 생각밖에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 수준은요, 떡 먹고 나서 떡 생각밖에 못하는 수준이다 이 말이죠. 그 수준이 말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걸 말하는 게 내 몸을 먹는다는 것은 내 말씀을 먹는 거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게 내 살을 먹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데 그게 생명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야. 포도주를 마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 속에 뭐가 공급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의 피가 공급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마비가 되는 증상은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마비되는 거예요. 이쪽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손은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망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사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공급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공급돼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살아있지만 죽은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뭐가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지혜가 공급되어지고 빛이 공급되어지니까 우리가 맑아지고 밝아지고 생명이 공급되어지니까 파릇파릇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생명은 고사하고 마음속에 어둠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만 가득 채워지면요, 그 속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지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이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도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읽어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믿었어요. 그럼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잖아요. 여러분들 뭘 좋아하고 행하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종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좋아해서 그걸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나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의 시간을 뺏어가고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나의 삶을 뺏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가 나를 책임져요? 안 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에너지도 공급해주고 지혜도 공급해주고 능력도 주시고 책임도 지시잖아요. 그래서 다 누구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읽어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요. 믿으면요, 그 믿는 것으로 살아야 믿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여러분들이 밥 새끼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 하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여기저기서 검증도 안 된 주워 들은 얘기로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누구 방법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도 배우고 시편도 배우고 전도서도 배우고 막 지혜를 배우잖아요. 뭐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도 배우고 막 역사도 배우잖아요. 그 속에 뭐가 다 담겨져 있어요?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가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가 나를 어떤 결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2장 26절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죽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죽은 삶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삶을 살면서 엄청난 화려한 꿈을 꿔요. 그리고는 허무하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뭔가가 나를 막 욕망 덩어리가 나를 막 휘저어서요. 나도 모르는 어떤 이 내 속에서 어떤 욕망이 솟구쳐 올라와서 나를 끌고 가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경찰서에 여러 번 가봤는데 제가 죄져서 간 게 아니고요. 죄진 사람들 이제 도움을 주러 갔습니다. 갔을 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또 교도 철창 안에 있는 사람들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두 다 하는 말이 자기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대요.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대요. 뭐가 내 마음을 막 확 휘어잡았고 뭔가 확 나를 끌고 가서 한 대 팼고 뭔 일을 확 저질렀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계속 그게 공급돼서 그런 거예요. 공급. 안 좋은 것을 계속 보았고 안 좋은 걸 계속 들었고 안 좋은 걸 계속 반복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길들여진 거죠. 지난주에 체질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체질이 돼버린 거죠. 성질도요, 체질이 돼요. 성질 자주 내면. 그래서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체질로 바꾸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뭘 순종하냐? 뭐가 나를 끌고 가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면요 다 보여요. 저도 더듬고 헤맨 시대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더듬고 헤맬 때는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주변 사람도 원망했어요. 나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했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왜 내가 부도나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냐? 내가 왜 사고를 당해가지고 고속도로에 뒹굴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야 되냐? 제가 의문이 많았어요.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나 지금까지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래서요. 남들 말하면 난 너보다 더 열심히 했어. 까불지 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나도 다 해봤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제 추한 모습이 다 보였어요. 제가 뭐가 문제였는지 눈 뜨고 나니까 제 오만과 교만과 고집과 편견과 이 마음의 그 악한 것들이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요 회개하고는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피곤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왜? 아니, 그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데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데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지요. 어려운 골짜기 지나갈 수 있지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고 영광 나타내실 건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 걱정 안 해요. 제 마음속에 걱정이라는 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양식을 끊고 기근을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 해서 끊는다 하자. 비록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3대 의인 중에 대표였어요. 3대 의인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어도 자기 의로만 공의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 때문에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도 아니에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결정했고 내가 했고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켜 행하는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에 도전하는 거다. 믿음은 도전인데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도전.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 도는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건너는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라 할 때 건너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손을 내밀으라 할 때 손을 내미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손이 펴지겠어요? 여리고 안 도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22장 7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게 지켜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전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기 위한 행함에 도전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거란 말이죠. 왜? 다 지나가는 거니까. 마태복음 11장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부요해지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에 보면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는요, 부자예요.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주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교회면은 주님이 집이고 주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밖에서 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이러고 계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주님이 안 계시고 물질이 또는 자기 명예가, 자기 힘이, 자기 능력이, 자기 쾌락이, 정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없던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들어왔으면은 이제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잖아요. 나그네도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고 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권속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14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지나간 것, 과거는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렀다 하는 나그네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이 주인이잖아요. 이 땅에서 쇠하고 심판받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인데 이 땅에 영원토록 머물 것처럼 사는 사람은 결국은요, 육체의 정욕에 지배받고 죄의 종이 돼서 결국은 죄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로잡히지 마라. 정욕에 사로잡히지 마라.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나그네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주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듣는 일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도전이요? 실천하는 도전. 그리고 이 땅에 머무르고자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소망을 향한 도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지만 우리는 보이는 5%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95%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요. 영 되신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사람은 각자 자기가 믿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그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이요.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 핑계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에 늘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본능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하지만 그것은 겨우 5%도 안 되는 미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 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에 도전해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도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도전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쫓지 않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에 늘 도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545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열심히 보이지 않는 영되신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서 베푸시고 나타내시는 거룩한 말씀의 역사에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없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만물 밖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날마다 찬송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도전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배우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